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시작하면서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다시 우리 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모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아멘.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귀한 고백 그리고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망으로 살아내겠습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줄로, 또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흘러가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고백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5월 한 달을 또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렸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땀의 수고와 열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열매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열매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정해진 예물과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이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이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말로 개미잡이 새입니다. 이름도 참 재밌지요. 딱따구리과인데 영어로는 라인액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우리 영상도 본 것처럼 상하 좌우로 목을 길게 뻗어서 돌릴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목을 가진 새입니다. 둥지에서 낯선 이런 포식자를 만났을 때 그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 목을 막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행동을 한다는데, 이 새소리는 아마 고양이 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의 학명이 잘 보세요. 징크스 토르퀼라입니다. 징크스 토르퀼라. 그런데 이 새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고대 마술사들이 있는데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새가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징크스였습니다. 특히 흑주술이라고 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주술을 걸 때 이 징크스라는 새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징크스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징크스라는 말은 새 이름에서 벗어나 재앙을 가져오는 어떤 물건이나 행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축구 선수들, 모든 운동 선수가 다 그러겠지만 이 축구 선수들의 징크스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달걀을 먹지 않는답니다. 경기 전에는. 왜냐하면 알이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면 꼴을 먹는 것, 이것과 아마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경기 전에 악수를 하면 기를 빼앗기니까 절대로 악수를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기 당일에는 돈을 절대 내 지갑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지 않는답니다. 돈을 내면 꼴을 빼앗긴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경기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를 절대로 감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 얘기 있습니까? 정말 많을 겁니다. 또 운동선수만 그럴까요?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 하나쯤은 아마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특히 월드컵 경기는 더 제가 열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중계로, 그냥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생중계로 한국 국가대표팀 월드컵 경기를 보면 꼭 지거나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은, 보면 지거나 비기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주 깊이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봐서 지거나 비긴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아직까지는 이 본선에서의 실력이 조금은 모자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편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신의 자리를 지킨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신이었고,
불이나 물 또는 큰 나무나 큰 바위들도 각각 신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위대한 자연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즉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슷했습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아도 저 위에 있는 신이 화가 나셨다고 말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저 신이 화가 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님이 뭔가 아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 미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저기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의 경배와 예배, 이런 것들을 향해 경배와 예배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잘 다스릴 것을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경배한다면, 또 이 자연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을 뿐 사실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민 율법, 이 토라가 이 사람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준 이 토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해준 그 토라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옛날의 모습, 옛날의 그 행동, 이것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고 바울은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잘 알아주신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바울의 이 걱정, 이 염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한때 한국 교회의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쌀을 담아두는 쌀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도 있었고 항아리도 있었는데, 아무튼 쌀을 담아놓는 그릇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풀 때 그 쌀에 먼저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돈으로도 봉헌하였지만 물건으로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는 성미라고 해서 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 누가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라고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이 밥을 먹고 오늘도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부 쌀을 떼어서 교회에 헌물하였고, 그리고 목회자 가정은 이 성미로 밥을 먹었습니다. 자, 쌀에 이 십자가를 긋는다고 이 쌀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하면서, 이걸 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으니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인들과 정교회 교인들은 자기 몸에 성호라고 하는 것을 긋습니다. 십자가 표시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위아래를 긋더니 오른쪽으로부터 먼저 하고, 또 한쪽은 위아래를 긋고 왼쪽부터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 몸에 십자가를 긋는다고 해서 자기 몸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니 정말 거룩해진다면 저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할 겁니다. 수백 번도. 진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이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하면 내가 바뀝니까? 성가대가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주면 내가 바뀝니까? 교회 건물과 시스템이 크고 화려하면 내가 바뀝니까? 정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이 최고의 밴드를 모시면 되고 최고의 성악가들을 부르면 됩니다. 교회는 빚을 내서라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됩니다. 다 돈이면 되네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이 거대한 제국이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필요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사회가 망가져 갔잖아요. 이 망가지고 있을 때 귀족들은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 음악과 그런 노래와 연주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 착각에 빠진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멋진 음악, 멋진 공연을 듣고 보면 내가 정화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고상해진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편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자와 리듬이 좀 어색해 하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한 구절 안에 있는 그 말이 곧 나의 고백이고 나의 소망이 된다면 그 노래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될 것이고 그 노래는 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나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찬양대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나의 진실한 한마디를 고백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나의 선한 마음을 담아 기쁘게 섬기는 봉사자가 됩시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물론 그러다가 아들이고 딸이지만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고 사춘기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 주려고 애씁시다.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염려처럼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진실하게 내디디면서 걸어갑시다. 자유롭게 걷고 행복하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박수를 쳐줍시다. 이 모습이 바울이 기대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함께 부르기로 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선포합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외칩시다. 그리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내고 소망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노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아멘.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난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에서 다시 되돌아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율법,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강요와 압박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사랑하며 노래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